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 속 깊이 새기고 항상 명심하며 삶의 기준으로 삶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의 가르침 또 스승의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명기는요 마지막 모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인데 말하자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백성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결정체, 그들의 문제점, 잘못된 점, 그런 약점들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특히 이 신명기에는 10번의 기억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자비, 은혜,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종되었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또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길게 잡아서 선사시대 이런 것 빼고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이죠. 그러니까 4350년, 60년 되네요. 예,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 한의 민족 또는 이 침략을 받은 민족 또는 남을 공격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겁니다. 많은 공격을 받고요. 공격을 왜 받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강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자기가 당하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난 5,000년 동안 4,300여 년 동안 4,400여 년 동안 굉장히 약했습니다. 굉장히 약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래서 감히 다른 나라를 침범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요? 주위 나라가 다 더 강하니까. 그런 역사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지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 촌에 어촌에 살면서 살구러 다니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주위 또 이웃도 종종 저희 집에 살구러 오고 저희들도 또 다른 집에 살구러 갑니다. 대부분 촌에 사는 분들의 삶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그 당시에 많은 우리의 누이들이요 가정부살이 갔습니다. 가정부살이. 왜요? 자기 입 하나 들기 위해서. 그것뿐입니다. 돈 벌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자기 입 하나 벌기 위해서 가정부살이를 갔던 그때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한 때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좋았느냐?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일제시대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요? 한마디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죠. 예. 우리 이 대한민국 그 이전 모든 나라들, 우리 조상들이 사던 나라, 한 번도요, 정말 평화롭고 풍요롭게 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불리 먹는데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우리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초점이 맞춰진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번도 풍족하고 여유있던 수십 년을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945년, 그 전에 약 40년간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해방되었습니다. 식민지에 해방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75년이 흘렸죠. 그리고 6.25로부터 70년이 흘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아니면 미얀마나 이런 나라 여행해 보셨습니까? 그 변두리로 가보세요. 도시 말고. 그때 그 나라의 풍경이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 풍경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놀랍도록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발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옛날 라인강의 기적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되는데 오늘날 세계 4대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제일 큰 나라가 어디 갑니까?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동경만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차 세계대전 그 완전 일본이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넘버 2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넘버 3로 밀려났지만 그렇게 막강한 그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 나라와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독일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발발한 나라예요. 한마디로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싸웠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싸웠던 나라예요. 일본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대동과 공영국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를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갖고 아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나라. 마침내 누구하고 전쟁을 벌였습니까? 미국하고 전쟁을 벌였죠. 그러한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이미 그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지만 여러 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적 기반을 이미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0여 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를 독립했어요. 그 140여 개의 나라 중에서 경제적 변명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한 나라는요, 두 가지를 다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 옛날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5년, 20년 전에 아시아의 사룡이라는,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에요. 이 네 나라를 아시아의 사룡이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가 우뚝 나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나라는요, 중국이에요. 중국, 화교들 자본으로 인해서 그들이 발전한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40년, 개신교가 들어온 게 140년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 100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을 때는 1000만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의 번영과 더불어 경제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바탕에 깔렸을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국제시장에 와 보셨죠? 왜 우리나라 그 엘리트들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나무나라 최하층 일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 기반으로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섰고,
이 사우디 가서 일하셨던 분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합쳐져서 오늘날 이러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번영과 발전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좀 늦게 믿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많았고, 기도원들은요, 모든 기도원마다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구국 기도회 날로 잡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발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발전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같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뭐 다른 여러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어려울 때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여러분한테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또 어려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또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죠. 도와줄 능력만 있으면. 왜요?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자비를 베푸십니다. 더 도와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잘나서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제 시대 때 8.15 해방이 되고 우리 이 광복 군대가 들어왔어요. 몇 명이 들어온지 아세요? 100명 남짓입니다. 100명 남짓이에요. 한마디로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한 개 중대쯤 되는 나라예요. 그 당시 일본군이 철수할 때 얼마가 철수했는지 아세요? 30만 명 넘게 일본군만 철수했어요. 100명 대 30만 명, 상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원의 300의 용사 같으면 되겠지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해방, 독립군이, 광복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거예요. 독립시키고.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나고 16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줬어요.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는요, 그분들을 해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해야 돼요. 해마다 그분들한테 한국 잘 살잖아요. 해마다 돈 1,000만 원씩 살아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좋은 선물 갖다 주고 한국 거 그래야 됩니다. 예, 기억하고 찾아다니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6.25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포항에, 이 포항 시내 6.25 전쟁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1교회, 지금은 소망교회죠. 그 자리에 교회 틈만 놔두고, 교회만, 건물만 놔두고, 그 모든, 이 사진에 찍힌 주위의 모든 건물들이 쑥대밭이 된 거. 쑥대밭도 아니죠. 그냥 잿더미가 된 것을 여러분 아마 그 사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냥해가 때렸겠습니까? 놀랍게 교회만 살아남았습니다. 무작위로 때리는데 그 포가 오늘날 같이 정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그 사진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 포항이 격전지였습니다. 이 동네에도 이 괴뢰군이 들어왔어요. 이 동네에도.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르신들, 6.25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잘 해주십니다. 막, 신나서 해주십니다. 한 어르신은 괴뢰군이 와서 자기 집을 비켜달라 해서 집을 비켜줬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방 하나 다시 내달라 해가지고 그 방에서 괴뢰군과 같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 바로 이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바로 옆 동네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군, 특히 미군 덕분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 스스로 물리치고 극복했다면은 우리는 누구 해야 됩니까? 우리 잘난 탓하면 됩니다. 하지만 8.15 해방, 더 나아가서 6.25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요, 우리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어요. 누구 도움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움.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그 대통령, 당시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한국은 인구 비율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다. 지금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되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한국을 도와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서 결정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랬답니다. 그렇게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경제적 번영,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 시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아예 명절로 지키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이거는 명절로 만들어서 해마다 지키라고 합니다. 왜 해마다 지킵니다? 가슴 속 새겨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새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특히 우리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이 국경일 학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6.25 때 6.25 노래도 있고, 7월 17일 그 노래도 있고요. 8.15 노래, 10월 3일 노래, 한글날 노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습니다. 노래의 그 역사적 사건이 그 날의 의의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요, 노래를 지어 불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새겨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은요, 광복 75주년입니다. 광복 75주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로부터 벗어난 75년입니다. 과연 광복을 주시고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일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오늘날 이 번영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부흥 발전하여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계속 유지하며 누리며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후손들에게도 철저하게 새겨줘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깊이 두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후손에게 물려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 대한민국, 승교하는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홀해서 결국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많은 오늘날 좌파 지식인들,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식민지가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식민지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속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TV, 여기 TV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저는 TV 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TV를 끊었는데 이 TV가요, 여러분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교묘하게 거짓말해요. 90%는 사실을 말하면서 10%를 빼버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정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정보를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과서에, 오늘날 교과서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에이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이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에이저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림, 에이저의 원인, 그림. 에이저 원인이 되는 그림에 뭐 집어넣나 하면은, 에이저 걸린 부모가 자녀한테 수직 감염되는 거, 그거 하나 애 낳는 거 하나 그려놔요. 부모가 엄마로부터 자녀에게, 또, 이 수혈하는 거 하나 그려놓습니다. 아, 이거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받았어. 그 다음에 성관계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성관계 하는 거. 이 에이즈 걸린 사람이 성관계 하다가 걸리는 거. 또 뭐 하나 기가 안 나는데.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 빼버렸어요. 동성간에 성관계 하는 거. 게이. 요거만 싹 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동성간에 성관계 하는 것이 에이즈와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 마치 아닌 것처럼 모든 TV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교과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교과서조차도 속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참 아쉽습니다만은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모든 세력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것들은요, 마침내 불못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건절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도 하나님 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들은 다 잡아서 아니면은 다시 그런 짓 못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고 행동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쓸려가요. 유럽에서 차별금지법 비슷한 법들이 만들어지려 할 때요, 아무도 안 났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안 나왔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나와서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몇몇 개 있는 사람만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통과됐어요. 그리고 통과된 후에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꾸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요, 만약에 그 법을 다시 없애려면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하나의 당이 5분의 3 이상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옛날 세 당이 통합했을 때 딱 한 번 5분의 3 이상 됐지, 180 이상 됐지, 한 번도 5분의 3 이상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18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중대까지 하면 되지만. 다른 말로 통과되면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지 못하면 왜 됩니까?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10년 내에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10년 내에 1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를 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든지 하지 왜 기독교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냐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위험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과 발전을 누리며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아르헨티나 같이 한때 잘 나가다가 몰락해버린 나라 베네수엘라 같이 정말 부유함을 누리다가 지금은 거지된 나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뭐가 결정합니까? 끼어있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다시 부흥 발전하며 더 이상 더 4등, 3등까지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제는 뒤처져서 정말 우리의 과거처럼 내 입체구에 급급한, 내 배체구에 급급한 그러한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부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되고 또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티파니, 미국 뉴욕 티파니 쪽에 가면은 이 보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석상들. 근데 이 보석상들이 유대인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인도 잡고 있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어떤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사장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초대를 받아서, 이제 거기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흥겹게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피로연을 하는데, 피로연 하기 전에, 기록 영화를 하나 보더랍니다. 다 같이, 다 유대인이 모였죠. 특별히 이제 이야기 하신 분이 초대받아 간 경우도 있고, 무슨 영화를 보느냐? 아주 끔찍한 영화를 하나 보더랍니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기록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는 그런 어떤 기록 영화가 있겠죠. 그 나라는. 그걸 보더랍니다. 보면서 다 울더랍니다. 다 울어요. 그 기쁘고 즐거운 날 다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 다시 저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 좋은 날에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명기에 10번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 추억의 과거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는 그 민족이,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거의 모든 부를 소유한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도우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행동해야 됩니다. 깨어서 행동해야 됩니다. 깨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차별금지법 비슷한 법들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한 기독교의 몰락, 천주교, 다 똑같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다 똑같아요. 결국 몰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1%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도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강력한 도전이 왔습니다. 이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하고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날개를 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날개가 꺾여서 땅으로 추락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그것만이, 기도하며 행동할 때 그것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라, 노래를 지어 불러라, 외워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를 갚고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